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월동 준비하셨나요? 월동 준비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령에 따른 성공의 기준이라는 글을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10대의 성공, 10대의 성공은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20대에는 좋은 대학 가는 거,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40대에는 회식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2차도 잘 안 가긴 하지만 50대에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두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60대는 뭘까요? 60대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70대에는 건강을 잘 지키고 특별한 지병이 없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80대는 뭘까요? 80대에는 본처가 밥을 해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90대에는 전화할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친구들이 다 주변에서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전화할 때도 없고 올 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할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살은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우픈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성공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을 위해서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돈도 쫓아 살아갔지만 결국 인생의 막바지, 인생의 겨울에 중요한 자산으로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고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지 못했던 또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또 올 연말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이 바울의 월동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월동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자신을 찾아오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겨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절의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겨울, 그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굉장히 몸도 약해져 있고 나이도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차디찬 공기가 느껴지는 그 감옥에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편지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 되었습니다. 읽은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저희가 사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되시도록 제가 편지의 내용을 요약 및 각색을 좀 해보았는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속히 나 있는 곳으로 좀 와야겠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고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았구나. 그런데 너가 올 때 마가는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도 같이 챙겨와라. 나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은 너에게도 그럴 수 있으니 그들을 조심하며 와야 한다.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였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렴. 그럼 겨울 전에 꼭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편지에서 바울의 그 애절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던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중해 지역은 겨울이 되면 파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항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둘째는 바울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만나고 싶기도 했고 그에게 또 중요한 일들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부탁은 이 편지를 통해 드러난 바울의 부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걸까요?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요약본으로 읽어드린 것은 듣기 평가였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드로아, 5번 바울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 정답 몇 번인가요? 예, 2번 마가입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네. 근데 왜 하필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걸까요? 사실 바울은 마가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는데 바울이 이방 선교에 첫 번째 발을 내디뎠을 때,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같이 그 전도 여행을 했던 멤버가 바나바와 마가였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맞고요.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의 주인은 이 마가가 아니고요. 그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는 그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이 있었던 집의 아들이었으니까 마가가 부유했던 것일까요? 부자였던 걸까요? 네, 둘 다죠.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도련님이 그 험한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 정말 생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그런 고생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며 중도에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마가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의지력과 사명감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래서 그를 마음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둘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이 마가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엔 둘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가게 되었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고생을 했던 그 마가를 데려가야겠고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야겠다고 그 중요한 사명에 그래도 그를 동참시켜야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의 마음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냉정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면 앞으로 마가를 데리고 다녀도 오히려 선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방해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바나바 쪽이세요? 아니면 바울 쪽이세요? 어느 쪽이 교회에 맞는 성향이고 어느 쪽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나바세요? 바울이세요?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서 발가락을 들어보시라고 해볼게요. 바나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네.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네, 발가락을 들으려고 했는데 눈은 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발가락과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앞에서는 움찔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쪽이세요? 바울이세요? 바나바세요?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저는 바울바입니다. 제 안에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영종만나교회 여기 처음 와가지고 했던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각자의 뜻을 가지고 왔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어떤 성품도 하나님이 안 쓰실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맞다 틀리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마가로 인해 심하게 마음이 상했고 그 상처를 받았던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뜬금없이 마가를 찾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가를 찾지도 않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마가를 부른다는 것이 바울이 참 뒤끝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진작에 화해를 했고 마가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이미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마가에 대해 풀리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갈등이 생겼다가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다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으셨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그의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마가가 떠올랐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마가에 대해 풀리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는 다시 함께 가게 되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때의 과거의 일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자기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우리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늘 나와 동역했던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의 끝에 마가가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갈등이 생길 때는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가 아닌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어느 날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내가, 배우자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를 테스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먼 거리에서 알아듣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10m 거리에서만 그 이상에서만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짧아질수록 청력이 약해진 것이고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테스트해 보려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 10m 거리에서 아내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그런데 아내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나? 그래서 5m까지 다가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m까지 가까이 가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이런데도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까요. 그 아내의 뒷모습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내의 뒤에 가서 꼭 안아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늙은 거야. 내가 오늘 저녁이 뭐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듣지도 못하고.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양반이 왜 이래? 내가 3번이나 칼국수라고 얘기했잖아. 누가 안 들리는 거고 누가 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 드시고 천천히 차 한잔 하면서 설명을 다른 분에게 천천히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기면 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과도 상대방이 먼저 해야 되고 오해도 상대방이 먼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떠나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마가를 불러서 내가 먼저 마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를 만나면 내가 그때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사도로서 인정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월동 준비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죠.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해 꼬였던 인간관계의 끈들을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맡았던 이 교구 다 뭐 그렇지만 교구가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한 교구에 500가정, 한 1,600명 정도씩 되니까 그분들을 또 일일이 만나서 인사드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섭섭한 뭐 마음 드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제가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시면 되는데 인사 안 하고 갔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무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려보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또 쉽게 또 마음을 푸시더라고요. 오래도록 저에 대해서 또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서운하셨는지 몇 년 동안 제가 주일에 서 있는 그 자리를 늘 피해서 다니시고 저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이제 한 작년 정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이 회복되시도록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풀지 못하고 제가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좀 늦게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받을지 말지 살짝 이렇게 갈등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 이제 받으셨는데 덜컥 막상 받으시니까 저도 당황이 돼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권사님의 마음을 또 서운하게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밝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그 권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도 끝날 때쯤에 계속 이제 기도를 받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 기도를 받으시면서 마음이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아내 권사님에게 그 톡이 왔는데요. 마지막까지 또 남편을 챙겨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톡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1년 전에 아내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고 있었고, 또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릴까 했는데 또 그렇게 전화를 드리면 자존심을 상해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또 전화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화를 드리니까 마음이 많이 풀리셔서 또 남편도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전해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 한번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와 결단이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풀어야 할 관계의 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회복하시도록 여러분들 한번 용기와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말기 암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을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그 호스피스 전문의였던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의사가 1000명이 넘는 말기 암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경험담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환자들이 죽기 전에 고백했던 25가지의 후회들, 그러니까 뭐 많은 후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많이 했던 그 후회들을 25가지로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오늘이고 바로 지금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서 믿음으로 나온 이 영적인 아들이자 애제자였던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바로 달려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 뵈었을까요? 우린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그 맡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너무 산적한 일이 많아서 바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도착했고 사도 바울이 꼭 와달라고 했던 그 겨울 전에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지를 썼던 그 겨울에 바울은 순교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디모데를 만날 수 없었고, 또 디모데는 존경하는 스승님, 사랑하는 신앙의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애통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마가도 바울에게 죄송했다고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더 이상 바울의 대답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그 용기와 또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또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다고 했죠. 하나는 마가를 데리고 오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부탁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부탁한 물건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이었고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이었습니다. 먼저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걸까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였다면 어디서든 따뜻한 담요나 옷을 빨리 구하면 될 것인데 굳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겉옷은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기도할 때 이 겉옷을 덮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이 기도복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공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기도복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사용했던 기도복,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뒤집어 썼던 기도복, 춥고 외로운 겨울,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겉옷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외로운 마음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불빛 장식이 마음을 채우고 술과 송년 파티를 즐기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그 한 해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모이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는 채울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한 번 채우면 영원한 만족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겨울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겨울을 그렇게 영적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바울은 겉옷과 더불어서 가죽 종이에 쓴 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책 중에서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마지막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데 성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 얻은 확신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앞두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지막으로 회복하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래서 인생의 월동 준비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땅끝은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마지막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 마지막 장소 또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이 바울의 심정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차디찬 그 감옥에서, 그 가택 감옥에서 그 찬바람이 부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지나오면서 내가 다시 볼 수 없는 그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겠다. 하나님밖에 내가 나갈 곳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바울은 그 마지막 겨울을 보내며 그가 걸어왔던 선교의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내 성격은 차갑고 괴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만 집착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았을까? 이 언약한 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계속되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가 지났던 수많은 겨울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나는 이제 홀로 남았지만 오직 나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는 순교의 마지막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